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어제 아침에 무슨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보다도 사실은 열매가 더 먼저 맺혀요. 그리고 잎사귀하고 열매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우리 교회 앞에 한번 보셨습니까? 그 할 때 한번 봐보면, 저도 예전에는 그 몰랐어요. 저 심어가지고 가꾸면서 이 무화과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디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에덴 동산의 사건, 그게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의 사건, 그리고 왕정시대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이 상황이 오늘 본문하고요 꼭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대별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이 섬기고, 그리고 만물을 갖다가 다 다스리는, 이런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인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선을 넘지 말아라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죽음과 질병과 온갖 것이 다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한 주인이 뭘 만들었다고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울타리 만들고, 접지 않은 톱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갔습니다. 다시 말해, 농부에게 너 관리 잘해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포도원 잘 관리해라, 그렇게 관리인에게 부탁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귀고 섬기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주인이 포도원을 이 농부에게 주면서 소장료를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소장료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소장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료를 내게 되면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고, 소장료를 못 내겠다 하면은 그는 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네가 주인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습니까? 이 행동은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것은 주인을 죽이고 그 또로는 이 상속물,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 이야기는 꼭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이 죄하고 꼭 같습니다.
하나님 죽여버리고 내가 지금 뭐 죽인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금 살겠다 이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의 이 태도가 꼭 같은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온갖 불행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 관리인 악한 농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이 뭡니까? 완전히 없애버려. 완전히 없애버려. 다시 말해 죽여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오고 온 인류에게 저주가 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보면 아들을 죽이니까 그 열매를 거기 보면 다른 농부에게 열매를 세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주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타락과 포도원 농부의 이 타락은 꼭 같은 한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슨 죄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다 따먹었습니다. 농부도 상속자를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꼭 같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내 삶에서 추방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뭐 죄냐 그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줏대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 아주 정체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인데 이게 근본적인 죄인데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벨탑 사건으로 연결되죠. 바벨탑 쌓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는 이 대를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비가 오면 그때 이 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닿도록 했으면 그거 다 타고 올라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는데 우리 그거 없어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기에서 비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영향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꼭 같은 죄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 왕이.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왕이 사사를 통하여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이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의 사람의 마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 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주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300년 동안에 대혼란의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온갖 비극이 하나님이라는 왕을 추방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을 내 삶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온갖 축복이 다 따라오지만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 찬송가에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뭐요?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건강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물질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모든 명예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예수님 안 계시면 주 떠나가시면 하나님 안 계시면 내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은 왕정시대의 두 표본입니다. 표본.
그 왕정시대에 모든 왕정시대의 이 모습을, 왕의 모습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해 나가면 한 사람은 사울의 모습이고 한 사람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없는 삶의 표상이에요. 임금이 최종적인 임금 아닙니다. 자기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이런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정치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풍요로워서 은을 돌같이 사용하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메시아 왕국처럼 참된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대한 이 국력이 신양되어지고 이 영토가 확장되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는, 또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때는 나라가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온갖 외적이 쳐들어오고 갖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그저 뭐 살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버리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 사니까 그의 삶도 자살해서 죽지요, 한 산에서 그 아들도 다 죽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그의 집안이 모든 이 손자들까지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왕을, 주인을 모시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묻고 기도하고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림자로서 축복의 대명사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예수님이라는 왕을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 외에는 왕이 없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를 그저 죽이고 없애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왕은 우리에게 싫습니다.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십시오. 예수라는 왕을 죽이고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다가 그가 로마의 이 가이사의 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에 흩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일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떠나니까 그때부터 자유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그저 기쁨이 아니고 그때부터 바로 가난과 절망과 수치와 온갖 이런 어려움이 거기에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아버지로 섬기고 살면 행복과 부유와 모든 기쁨과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든 인생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저 예수가 우리 말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악한 농부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이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것도 못 깨달으면 안 돼. 이거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내 이야기.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 내 이야기. 내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임금되어져 가지고 마치 이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을 죽이고 그를 찾아가지고 내 맘대로 살자, 이런 사람하고 똑 지금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추방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주인 바꾸자.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인 바꾸는 거. 뭐 특별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내 삶의 왕자에 모시고 그와 사귀고 그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지, 뭐 신앙생활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질문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까?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서 20장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워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내가 그의 밑에서 순종되는 그런 자녀처럼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고 교제하고 살아나가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그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명령을 듣고 그 보좌에 계시는 주님과 사귀면서 우리 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면류관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성도들의 참된 삶입니다. 그 명령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 않은 자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인데 오늘 이 악한 자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 아닌가?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를 높이고 그를 자랑하고 그와 사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우리는 주일날만 여기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삶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규표 목사님의 사모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다고요? 얼마 동안 이상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라고요? 5분 이상 떨어지지 않고 5분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하루 종일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과 같습니다. 늘 우리가 뭘 가장 하루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교제하는 이런 예배의 연장이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귀게 되어지면 깊이 사귀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귀면 뭘 알게 되던가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알게 돼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뜻을 아는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삶은요, 잘 알면서라도 이 사람에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하네, 지 마음대로. 마치 머리 깎아주세요 하면은 누워가지고 머리 확 밀어버리는 것처럼 이리 깎을 거 저리 깎을 좀 좋은 그런 이 이발사들은 보면요, 머리를 깎고 조금 더 깎을까요?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자꾸 묻는다고. 그런데 이 돌팔이 이발사는 보면 지 마음대로 깎아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까요? 저럴까요? 계속해서 묻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 마음대로 했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뒤치다거리 해달라고 그렇게 찡찡거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이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 모든 삶에 하나님과 사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게 오늘 내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돼요. 표시가.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판이 되어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나여 하고 손들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그 풍조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네 마음대로 살다가 다 얻어 터지고 죽을 판이 돼가지고 당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말고, 우리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에덴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잘 되겠네, 성공하겠네, 풍요하겠네, 건강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하는 길 전부가 다 형통하게 되지만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내 생명 병드니, 내 경제 내리막길이니, 모든 것이 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형통하지만은 에덴의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지만은 주 떠나가면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불통이 되어집니다. 악한 농부처럼 살지 말고 착한 농부처럼 살아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소작료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표시로 소작료를 드리는 것처럼 늘 찬송하고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늘 순종해서 일어나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예수님 바로 믿어서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저 우리 이야기하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내 이야기인 줄 모르고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이 내 이야기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한 농부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가 악한 농부가 아니라 착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그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품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늘 아버지의 풍조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내 인생의 마음의 왕자는 누가 지금 앉아 있는가? 누가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내 자식이 앉아 있는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앉아 있는가? 돈이 앉아 있는가? 권세가 앉아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정말 우리 만민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천국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천국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와 더불어 한 주간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선거가 끝났지만도 나라가 굉장히 국론이 양분되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옛날에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는데 그저 수년 내에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그저 내로남불의 이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이 속지 아니하고 선동에 속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거짓말에 속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정의가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보내기도에 싸운 하나님 잘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날마다 묻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